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은 기쁜 날 중에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절은 봄에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을 봄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봄꽃 중에 잎보다도 꽃이 먼저 피는 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봄 기운은 불었어도 여전히 마른 나무처럼 아무 미동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봉우리가 꽃봉오리가 맺히고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봄꽃이 화사하게 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데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여기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은 봄 기운이 이미 왔지만은 마른 나무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을 들을 때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어요. 아직 봉우리가 피자니 추위가 또 닥칠 것 같고 정말 피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봉우리로 있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와 여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밝아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은 이 화사한 봄꽃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밝아진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도 보여지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먼저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얼굴에는 역력해요. 절망이 가득 드리워 있어요. 근심이 가득해요. 얼마나 우울한지 처량하기 그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덤을 보러 갔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근심만 가득한 것입니다.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잡아주세요. 특별히 이 성경 기록자들에 따라서 강조점이 서로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마가복음은 기록할 때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려야지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그렸다면 마태복음은 오늘 보세요.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1절이 그렇게 끝나요. 아무런 향품도 뭐 다른 기대도 볼 수 없어요. 마태라고 하는 기자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여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그 얼굴에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형을 당할 때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이 기록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 지켜보는데 정작 백부장은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막 감탄도 하는데 멀리서 지켜보는 여인들은 보기에 아주 처량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본 거예요. 아니 다른 강도들 양쪽 강도 같이 매달린 강도들은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군인이 와서 옆구리에 창을 푹 찌르는데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더니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리 하나 부러지고 팔 하나 부러져도 살잖아요. 그런데 몸에 피가 다 빠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절망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마태는 이 2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를 잘 팔 수 있습니다. 파가지고 거기다가 가족 무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체를 매번 자기 가족의 시체를 무덤에다 하나씩 넣어놓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묘,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가족묘를 예수님을 위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 막 군인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멀리서 그 모습, 무덤을 향해서 앉아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만 지켜봤지,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 감옥에도 가겠다, 죽는데도 가겠다, 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 것 같은 제자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여인들만 처량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더 이 상황이 어둡고 힘든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례가 다 끝났는데도 지켜보니까 큰 돌문을 갖다 꽉 막아놓더니 그 주변을 임봉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열지 못하게 만들고, 군인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더 절망인가 하면, 여러분 마음이 슬프면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울기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산의 장정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데 마음대로 그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완전히 족쇄에 채인 것처럼 이 여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무덤을 보러 갔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주 건조한 언어로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3일이 되었을 때 살리셨거든요. 죽은 지 사흘 만에, 곧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아직 이 여인들은 모르니까 여전히 어두운 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아직 모를 때는 여전히 생활의 근심, 자녀 걱정, 사업의 걱정,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으로, 근심으로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봄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바뀌고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달라진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스님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3대째 불교 집안에서,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불경이 있고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이고, 경북대 물리대 수학과를 졸업했고, 대한불교정토종 교육국장이며 포교국장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불교를 막 선전해서 포교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불교단체의 내분과 정치 문제로 김해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때 거기서 불경을 원하는데 제대를 하루 앞둔 사람이 불경을 안 갖다 주고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인구도 수억인데 여기도 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읽게 되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그의 이야기를 잠시, 한 3분 30초쯤 됩니다.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무슨 죄가 되노? 어디는 책이나 읽어보자 싶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예민하며 찾았고 찾았던 인생의 생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분명하게 풀려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불경에도 석가모니께서 과부의 외아들 죽은 이야기 있습니다. 암경에 보면 석가모니가 구시라성가에 시달리며 숲을 많은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젊은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인생의 죽음이란 것은 항상 있으니까 너무 슬피하지 마라 하니 그 젊은 과부가 당신은 부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 외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립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 젊은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그런 집안을 찾아가서 살을 한 줌씩만 얻어다가 죽을 끓이 먹이면 너 아들 살 거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는 기운이 나서 마을로 갔는데 해가 누워지는데 힘이 없어 돌아왔어요. 석가모니 보고 부처님이시여 마을에 가니까 사람 안 죽은 집안이 한 집도 없습니다. 어느 조상이 죽어도 죽었고 어느 아저씨가 죽어도 죽었는데 살을 한 톨 못 얻었다 하니까 석가모니가 하시는 말씀이 생자 필멸이라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기서 똑같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인데 어떻게 기독교에는 살려서 생의 기쁨을 주고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이루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분이야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한 분이 아니냐. 그런데 모르겠다. 이 예수제들은 또 성경이라는 것은 꿈이고 전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읽기나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식사도 잘 안 하면서 일주일간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바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석가모니 제자는 배가섭, 소가섭, 아란존자, 문수사리, 사리불 이런 분들은 요즘 말하는 박사급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보니까 어부고 세리고 무식하고 이 갈릴리 촌뛰기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옛날부터도 똑똑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간절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데 바로 갈릴리 촌튀기 무식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 도망을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전부 숭배하시는 보고 나는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스님이었다가 예수 믿고 개종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그 삶이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난 것입니다. 그는 인생 3분의 1을 헛살았다.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했구나. 그래도 나머지 3분의 1이라도 내가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의 일을 책으로 써서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근심에 가득 찬 여인들이 어떻게 봄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변화되고 그 마음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먼저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되는데 거기 무덤에 막연히 갔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겁니다. 걱정했던 군인들이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죽은 것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돌무덤은 이미 굴려있고 그 돌무덤 위에는 천사들이
위용 있게 앉아 있는데 그 천사들의 모습, 이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살리실 때 그 큰 돌무덤을 굴러버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군인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무슨 말을 전해주었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너희를 이전부터 다 알고 있다. 여기 무덤에 오기 전부터 너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고 고통하는 그 순간,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마음이 절망되고 어두운 그 순간도 다 알고 있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세상 일이 걱정스럽습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혹은 사람 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안다.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마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어.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너희를 알고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들려주었어요. 천사들은 또한 그는 이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고 꼭 같이 말씀했어요. 손바닥의 양면처럼 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 아들을 죽는데 버려둘 리가 있습니까?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그를 스올에 버려두지 않는다, 무덤에 버려두지 않는다 한 대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것인데 예수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살았을 때 말씀한 그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말을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내용이 그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보자고 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처음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을 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천사가 다 벌써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걸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들을 때 그 마음은 한편으로 이 상황이 무섭기도 하면서 큰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절망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의 얼굴을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에서 점점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입꼬리가 올라간다면 아직은 좀 어색한 듯 올라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점점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너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다. 현장의 증인이다. 와서 보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얘기해가지고 부활의 현장, 예수님이 부활하고 빈 무덤인 그곳을 제자들이 와서 보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어둡던 얼굴이 화사한 봄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은 막달라 마리아를 따로 하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무덤에 혼자 남아있다가 예수님 찾아와 만난 사건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빨리 달려가다가 또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들을 축복했어요. 당시 여인들은 사람 수를 셀 때 숫자에도 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못 배운 것 때문에 혹은 못 가진 것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유감없이 앞자리로 오라 할 때 가까이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여러분을 가까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안하뇨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평안하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보통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 쓴 단어는 너희는 기뻐하라. 그 마음이 어둡고 눌려있고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면서 너희는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저 김성화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부활이다 하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과연 역사적으로 살아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주를 믿고 섬기면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수심에 가득한 얼굴은 다 걷어지고 봄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바뀌어지고 그 생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마음 속에 위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가까우면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되는가.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사람 난 기쁨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래서 이전에 그 해산 전의 고통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부활이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여인들의 마음이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는데 그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생의 어두운 그늘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밝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지쳐가지고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도 안 들려요. 그때 제사장이 보고 대낮부터 술을 취하느냐, 술을 끊으라 그래요. 아니 주의 종이라도 내 마음 알아주면 좋으련만 어찌 저렇게 저런 섭섭한 말씀을 하실까. 제사장이시여, 제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원통함이 많은 여자입니다.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했다고 그랬으니 제사장이 돌이켜 말합니다. 오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러자 이 한나라는 여인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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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막 기쁘게 돌아가서 다시는 수색이 얼굴에 근심이 다 사라지고 봄꽃처럼 환하게 되었어요. 믿은 대로 되어서 그가 다음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는 여인이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중요한 인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믿음,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섭섭하게 한 주의 종이 돌이켜서 축복할 때 그걸 그냥 순수하게 받았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예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근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얼굴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생애를 밝게 하는, 우리를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게 하는 부활의 메시지이고 부활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온화한 음성으로 아직도 남겨있는 무서움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주기를 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차마 보기 힘들어 하셔요. 여러분, 오늘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절망에 포로되어 있는 모든 마음이 다 치료받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함 음성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가는 용기백배한 담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뻐하라, 기쁨도 안겨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무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까지는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모이라고 해라.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다 모이라고 해라. 가까운 곳으로 모이기라고 해라. 이래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힘 빠져가지고 다 자기 고향 땅 갈릴리로 내려갔어요. 갈릴리로 내려가가지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르던 이 사람들이 뭐 하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옛날 직업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 직업으로. 그랬더니 아이고 나도 가겠소. 쌍둥이인 디도모도 가겠다 그러고 나다나엘도 가겠다 그러고 여러 제자들이 같이 따라 났었어요. 그 밤에 같은 배에 타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때도 처음 만날 때도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혔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도 굽고 물고기도 굽고 준비하고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같이 떡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 맹세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더니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막 그렇게 잡아댔는데 자기 죽을까 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버리고 떠났고 다른 제자도 다 떠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부인까지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 치료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너는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면서 이 응어리지고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베드로를 봄꽃처럼 활짝 피게 치유해 주셨어요. 갈릴리로 가자는 것은 제자들을 치유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남은 생애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중요한 삶의 지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를 삼으라.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다 전해가지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해라. 교회를 세워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함께한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삶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하게 되면 그 삶이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서 금생과 내생에 누릴 하늘의 기업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받는 일이 실제가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교회 와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저 교회 와서 그냥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밝아져가지고 확 삶이 피어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딱 발견해서 이 김성환 목사님은 내가 인생 3분의 1을 헛살았구나. 그러나 남은 3분의 1이라도 내가 이제 삶의 의미를 발견했으니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직장이 있고 삶의 형편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금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한 자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영생의 복이 있고 상급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봄꽃처럼 화사하게 마음이 피어나고 밝아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그런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은혜를 더욱 주시길 원합니다. 그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뒷자리에서 앞으로 와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부활주일 막 기쁜 날인데 이게 좀 껄끄러워지면 어떻게 하나, 막 마음에 한편으로 근심이 있었으나 여러분이 순종해 준 걸 보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계속 신앙이 진전되고 성장하고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역사적 부활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우리는 연합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음 이기고 살아난 것이 우리의 부활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한 번은 죽게 되겠지만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끝날에 하늘에 천사들이 나팔 불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그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나게 되는데, 죽은 우리의 몸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은 다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을 제가 읽고 52절을 여러분 읽고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갑자기 다 변화되는데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고 살아나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가 꺾이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승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가 죄를 이긴 승리이며, 부활 또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이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5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해져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쓰다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해가지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이후로 아직 성경책이 없는 분은 이번 주간에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과 함께 이 은혜가 찾아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막 감동이 돼요. 저 김성화 목사님도 그 해경 스님이라고 옛날 법명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막 전율을 느꼈다잖아요. 이야, 예수는 이런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살리시고, 살리신 것은 우리 또한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절대로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하늘의 모든 상과 은총과 복을 열매로 얻게 될 것이니 다 믿음의 진전이 있고 성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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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한 1분 정도 각자에게 기도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채로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축복의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뻐하면서 수심이 사라진 것처럼
오늘 그렇게 근심하며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다음에 봄꽃처럼 화사한 얼굴로 바뀌고 그 생애가 바뀐 것처럼 오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으로 오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이면 됩니다. 한 1분 정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